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다시 한번 또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아멘.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북한, 세상의 험한 북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있는 조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은총 아니고서는 우리가 답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우리의 간구가 아버지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과 저들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천번제와 감사헌금 북한 가족 사랑 예물 드립니다. 또한 작정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예물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올려드릴 모든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는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아멘. 우리 윤성식 장로님과 아들 예찬입니다. 오늘 찬양 영감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유명한 음악가 중에 파블로 카자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작곡가이면서도 또 첼로 연주자로서 세계 최고였습니다. 또 피아노 연주도 하고요, 또 지휘도 했습니다. 이분이 1966년도에 90회 생일을 맞이하기 바로 전에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 연주회를 보던 그 노만이라는 분이 굉장히 기적적인 환경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카자스의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들은 서로 엉켜 있는 듯 했습니다. 저런 손을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카자스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간신히 겨우 피아노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가 피아노 앞에 앉자 그를 바라보고 있던 노만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손가락들이 마치 태양빛에 펴지는 꽃봉오리처럼 펴지더니 건반을 만집니다. 꾸부정했던 그의 허리도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확실히 숨쉬는 것도 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바하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섬세하고 예민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카자스는 생기가 넘쳤고 영감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브람스 곡을 연주했습니다. 연주를 다 마친 그가 일어났을 때 그의 몸은 곧바로 펴져 있었고 키도 훨씬 더 커진 듯 했습니다. 간신히 침대에서 나와 고통스럽게 옷을 입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하는 글입니다.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요, 자신이 가장 영예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에너지가 솟아나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그 능력,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에 육신을 입고 있기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성경은 보혜사라, 파라클레토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돕는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보혜사께서 우리를 도우시나니, 오늘 본문 말씀에 도우시나니 헬라어로는 시난틸람 바네타이라는 말입니다. 시난틸람 바네타이, 이 말은 붙잡아 준다, 함께 담당한다, 맞잡아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는 딱 2번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의 도움을 요청할 때,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하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할 때 쓴 단어입니다. 이같이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시다.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한 뜻의 단어가 시난탈람 바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속담에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 한 말이 있죠.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맞잡아 주시면 우리의 삶은 훨씬 쉬워지고 편해집니다. 무거운 통나무를 혼자서 어깨에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길고 무거우니까 혼자 지고 가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다른 한쪽을 함께 지탱해 준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힘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시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쓰러질 때 붙들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도록 도우신 분이시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 보내고 허전함과 슬픔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같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들의 삶은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과거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비롯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다시 한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시다.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연약함. 본문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약합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정확한 평가입니다. 나는 절대로 약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강하다고 호기를 부려도 속으로는 나는 약해. 모두가 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때 곤투로 세계를 정복했던 무하마드 알리는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파킨스 병에 걸려서 겨우 몸을 움직이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TV에 비춰진 그의 모습을 보니까 손발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붙잡을 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내가 세상에서 강한 자다 하고서 떠벌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느 기자회견장에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고라고 하는 분이 젊었을 때에 한때 이 광산에 들어가서 전도사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광부가 옷을 입고 왔는데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왔어요. 근데 그 옷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 우리말로 취급주의, 그런 의미입니다. 고흐는 그것을 보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건강할 때는요,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삽니다. 잘 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꼼짝 못하고요, 감기만 조금 심해도 모든 스케줄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죄를 지게 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며 그 선을 넘나드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몰라서 못할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1시간 뒤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사람들은 1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매우 계획성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추켜 세워줍니다. 물론 내일 일에 대하여 우리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루에도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강타하고 있는 팬데믹 현상, 이런 세상을 누가 예측했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과 몇 초 뒤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그 모든 일을 친히 디자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하소연 비슷하게 투정을 부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들어할 때,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그가 살아온 발자취를 보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 옆에 또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 발자국 옆에 있는 저 발자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붙들어주고 안아주었다. 그래서 네가 낙오하지 않고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는 것이란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신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연약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만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해요 하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6,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하는 것이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 정력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많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정확하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주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절박하게 탄식의 기도를 드린다. 친히라는 말을 마치 당신의 일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절박한 심령으로 탄원하는 기도를 대신해 주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요? 남편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형제들입니까? 물론 하겠죠. 그러나 성령님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는 없어요.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님을 대신할 만한 진정한 도우미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실들까지 정확하게 아시고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 순간에도 성령님이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기도 하고 계십니까? 간구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최수덕이라는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많은 교회 청년들도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전장터에 보낸 한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밤마다 걱정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대답이, 집사님, 성령님은 우리의 빌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집사님의 기도를 성령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기를 구하세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부터 이분은 아들을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아들의 환경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기도가 내 기도보다 더 필요합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베트콩과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전방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피해서 바로 앞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아주 무서운 힘으로 그의 어깨를 누르면서 엎드려 하더랍니다. 이 병사는 잽싸게 그 자리에 엎드렸는데 바로 그 순간 바로 앞에서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포탄이 터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제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는 죽었을 텐데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군가가 내 어깨를 누리면서 엎드려 했는데 세상에 주변을 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훗날 무사히 귀국한 이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제가 가고자 했던 앞으로 계속 뛰어나갔다면 내 시체도 못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성령님이 저를 못 가게 막으셔서 목숨을 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런 간증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의 사고를 당하면서 그 유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성령님께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주의 약속의 언약을 믿습니다. 저는 늘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는 주로 방언 기도가 나와요. 내가 알 수 없는 기도를 그분이 내 안에서 하고 계세요. 방언은 바로 그런 성령께서 내 영으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한참 하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이 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도우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그분이 그렇게 간섭하십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이 못 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가, 내가 내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줄 거야.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매 순간 전쟁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든 싫든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 편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언제 적이 공격해 올지 알 수가 없는데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나요? 군사는 아주 불편하고 피곤합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이 그의 삶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고난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싸우려면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든 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다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울림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28절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거친 모든 일,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고난, 아픔, 질병, 인간관계, 실패, 어려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요? 특히 동족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와 따돌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너는 우리 민족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말로도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죠?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성경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차분하게. 그에게는 질병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차례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네가 더 강하게 된다. 약할 그때 강해진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 네가 교만해지지 않아.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바울의 깨달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창세기 37장에서 30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꿈 한 번 꾸어서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반복해서 꿨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주인집에서 오해를 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누명을 쓴 거지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일약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했을 때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제 총리 요셉이 그들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을 우리가 잠시 받는 경한 것이 가벼울 경자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들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합니다. 오늘은 아닐지라도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이 언약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오직 그 믿음 하나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힘을 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행복과 불행이 함께 어우러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고 삶과 죽음이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듭니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작업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강한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곁에 돕는 자로 항상 있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 아버지로 그 자리에 항상 계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연약한 그릇으로, 깨어질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1절 이하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요,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라이브로 내게 송출하신 아버지의 계신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과감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운반하는 두려움과 경외함 속에서 했듯이 이 종 또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두려움으로 운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삶이 아버지 것입니다. 내 자식도 내 형제도 주 안에서 안지체가 된 우리의 모든 이들도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있지만 이 나라의 통치자도 정치인들도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될, 지금은 아닐지라도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교회와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음이 더 분열되고 분쟁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이 종이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일어나십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데 역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역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한 곳에 어김없이 나타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방언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영 안에서 친히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할 때에 내 영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오고요, 계시의 영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고 하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분의 감동이 없이, 그분의 기름 부음이 없이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이브로 송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를 소유하여 주십시오. 내 전 인격을 지배하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으로 더불어 진히 간구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우리 민족을 중보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사 내 맘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은 주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치자도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끄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아버지, 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문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주님을 조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내 말을 들어줘야 된다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요.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신뢰하옵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뿐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이 백성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멀리했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